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답장을 기다릴 테고 누군가는 또 주말을, 누군가는 휴일을, 누군가는 기념일을 기다립니다. 또 누군가는 합격 소식을,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누군가는 갯돈 타는 날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적금을 부은 것을 타게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또 누군가는 10개월 동안 뱃속의 아이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느 것 하나 기쁘지 않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림을 계속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단순히 주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시간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다림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들이 늘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그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할 때 우린 실망하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또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헛된 것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는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참된 것을 기다리게 될 때는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그날을 고대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다려야 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자 소망이며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의 기다림은 종종 현실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면 주님 제발 빨리 오십시오 라고 했다가 반대로 지금 너무 평탄하고 누릴 것들이 많으면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잊고 살아가게끔 미혹을 합니다.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에 무언가를 얻을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실망하게끔, 어떻게든 실족하게끔, 시험에 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헛된 것은 분명히 헛된 것을 결과를 맞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지적하였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로 하여금 주께서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다 잊어도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될 날,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고 또 그날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종말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예수님조차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다만 그날에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이 있을 것이며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환난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난리의 무성한 소식이 무성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또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를 보고 너희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러했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저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상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홍수가 나서 멸절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홍수가 심판이자 종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방만하게 살아간 이들에게 이 종말의 심판은 도적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가리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야. 두 여자가 이 맷돌질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심판의 때에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때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대비할 수는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대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천국은 마치 등을 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앞장에서 소개되었던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천국은 마치 이러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혼인 관습에 따르면 이
결혼식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를 치르게 되는데, 먼저는 약혼을 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들고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이 신부를 다시 데리러 갑니다. 지참금을 챙겨서 이 신부의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시간도 대개 저녁 밤 늦은 시간입니다. 이때 신부 측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마다 등불을 밝혀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이 등불은 실내용 등잔이 아니라 이 야외에서도 거리를 환히 밝힐 수 있는 야외용 횃불이었습니다. 긴 막대 그 끝에 흰 천을 둘둘둘 감아서 기름을 적셔야만 불을 켤 수가 있는 횃불입니다. 보통은 이 횃불은 15분마다 기름을 채워줘야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신부의 들러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여분의 기름이 충분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게 오는 것입니다. 앞선 24장에서는 이 주인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온 것이 종들에게는 문제였다면, 25장에서는 이 신랑이 예상보다 더 지체하여 늦게 온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의 문제는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오시는 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빨리 온 것도 아니요 늦게 온 것도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완전한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으니 때론 늦게 오실 것이라고 여겨서 방탕한 시간으로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또 일찍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다 지쳐 못내 잠이 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10처녀가 지체되어지는 이 신랑으로 인해 졸며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미련한 처녀도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잠든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기다림이 길어져서 겪게 되는 우리의 육체의 피로라든지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해내야 한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잠을 잤느냐가 아니라 잠이 들기 전에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했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움과 어리석음, 이 현명함의 차이가 지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자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차이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곧 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10명의 처녀들을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등이 있었고 또 어느 일정 부분에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실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도 내 삶에 적용을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지를 전혀 생각지 않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겐 신랑이 늦게 오니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지금 등불이 켜져 있으니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게 느껴지게끔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믿을 때에는 긴장감도 또 간절함도 있어 왔지만 어느덧 그것이 희미해지고 습관처럼 일상을 보낼 때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시는 듯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인내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지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복되어지는 일상과 예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깨어 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어떤 점검보다도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하는 점검일 것입니다. 점검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깨닫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부탁에 부탁을 하였지만 차라리 가서 사오라는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이와 같은 냉철하고도 냉담한 이 모습이 때로는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어떨까? 서로 도와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을 준비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믿음은 각자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으로 설 수도 없고 또 교회의 든든한 열심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인지, 내가 기독교 몇 대째 신앙인지, 모태 신앙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나 배우자의 믿음, 또 공동체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각자의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처녀들이 이 기름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이유는 이 기름의 목적이 달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등불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와 너희가 함께 나누어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을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랑에 오실 그 어두운 길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등불이자 기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조금 나눌 수 있겠지요. 내가 추워서, 내가 앞을 잘 못 봐서, 그래서 내 길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감수하면 되니까, 희생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이 준비한 등불과 기름은 오직 신랑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밝히기 위해, 혼인잔치까지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뒤늦게 기름을 사들고 도착한 처녀들이 닫혀진 문 앞에서 간곡하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끝끝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참 이 신랑도 매몰차 보이고 냉정해 보이지요. 그것 좀 열어주면 어때서? 늦게나마 그래도 기름 사겠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기름을 구해서 왔는데, 그렇게 불이 나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는가? 그러나 뒤늦은 준비는 준비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결산하게 되는 결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그래서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이가 뭐고 이름이 뭐고 그런 정보를 아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나는 너희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였노라 라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럼 여기 깨어있으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는 기름의 준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들지 마라, 24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5분 대기조처럼 교회에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으라 라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열 처녀 모두가 졸았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없었지요. 잠들어도 괜찮지만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때는 일어나야 한다. 그때는 준비되어진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와야 한다. 이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등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배하는 것, 혹은 우리의 헌금이나 헌신, 우리의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이 이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등은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화려한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서 그 등은 자랑을 했지만 정작 기름이 없었습니다. 곧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려 그들의 삶에서 영혼의 생명의 잉태는, 생명을 낳는 결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일상에서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하자꾸나.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허둥지둥 어디다 뒀더라,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그렇게 그때만 급해지지 말고 평소에 일상에서 삶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자.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언제나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도 숨기지 못하고 너희의 빛이니
사람에게 밝히 드러낼 등불이 되어 등경 위에 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비춰주어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요 등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야 지고 주님은 흥하여야 지리라. 나는 화려하지 않아도 그러나 정결하게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이 가진 것도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신 것이요 깨어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겉모습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름 준비라는 본질적인 실행을 미루는 영적 태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영적 태만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무작위로 네가 천국 갔으니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지옥 갔으니 한 자리 비었네, 너는 천국 가라, 그렇게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잘 준비되어진 자들은 그곳으로, 그러나 영적 태만에 빠져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배제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영적 태만의 먹이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태만은 교묘한 두 가지 착각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는 언제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영적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태만은 결코 한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계속해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평안함에 젖어 지금의 등불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이 오만함을 버려야 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안심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이 버려져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태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마 총독의 벨릭스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을 나중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장차 오게 될 심판의 날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니 두려운 마음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어쩌면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미루어 두었던 회개가, 회심이 그에게는 더 이상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보다 눈앞의 권력과 돈을 더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선택을 미루게 된 것인데, 여러분, 복음 앞에서도 회심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못한 자가 세상에 나간다고 회개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시간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콤한 미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중이라는 미끼입니다. 이 달콤함에 한번 빠져들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중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것의 달콤함에 취하면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콤함에 취한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는 나중에라는 그 달콤함과 또 현재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달콤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잠깐의 실수로 너무나도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해프닝처럼 여겨지지요. 그냥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는 것이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수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지금의 만족이 영적인 가치보다 더 크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그 우선순위가 나중이 된다고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눈물을 흘려보지만 뒤늦게 후회해 보지만 이미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는 나중에 그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은혜가 찾아왔을 때, 아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져야지. 나중에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해야지. 준비해서 오면 이미 문이 닫혀지고 난 후요, 닫혀진 문 뒤로는 더 이상 은혜가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 오만함을, 이 교만함을, 이 어리석음을 멈추시고 은혜를 주실 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일함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 거룩한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기다리고 고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내 인생에 화려한 것을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또 아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태만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길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태도는 너무나도 귀해 보입니다. 마치 등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실 때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알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삶에서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두려움은 느꼈으나 복음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움은 느끼게 되었지만 회심의 자리는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능에는 충실했으나 회개의 기회를 놓쳐 버림바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좋은 주는 알지요. 주님을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도 알지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찾아온 기회를 붙잡을 믿음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순종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준비는 되셨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당당히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준비되어진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젊은 세대들이 뜨겁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좋을 때다. 나도 한때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뜨겁게 신앙생활 했지. 그때가 좋은 거니까 그때 많이 헌신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너희는 할 수 없다 하느냐? 왜 너희는 순종하려 하지 않느냐? 은퇴가 중요하냐? 70세 넘은 것이 중요하냐? 한 번 순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주님은 왜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왜 빛으로 살지 않느냐? 왜 깨어있지 않느냐? 왜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언젠가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내 앞에 찾아온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며 삶의 빛을 드러내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깨어있는 신앙, 준비되어진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지금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준비되어진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하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믿음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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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은 없습니다. 틈이 나서 나중에 준비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은혜로 찾아왔을 때, 말씀이 찾아왔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믿음과 순종과 열매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깨어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려진 이 문이